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한편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자꾸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내가 이 험난하고 또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등을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쌈박하게 그냥 딱 정리해 준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니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터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이 유대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게 그들의 공통적인 꿈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년 정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남자고 여자고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예방 검진 때문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들고 쫓아다니기도 바쁘고 근데 그 앉아서 기다리는데 TV 모니터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만 이렇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을 불편하게 옆으로 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TV만 보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자막만 나오고 그림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줌마도, 할머니도, 저 같은 할아버지도, 또 젊은 애들도 다 거길 봐요. 그게 우리 한국의 지금의 이슈는 내년 정권 어떻게 되나 여기에 그냥 다 꽂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스승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낫게도 하고 심지어는 죽인 사람까지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다니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유대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의 관심이 다 예수에게 쫓아가 있고 예수를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다 뺏기는 것 같고 자기들의 자리 다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틀린 얘기하는 거 없고 또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늘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이분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합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지도층
이면서도 예수님에게 급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밤중에 찾아오던 그런 랍비도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중생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물어봤잖아요. 영적인 관심, 깊은 관심. 그래서 그 젊은 예수님과 나이든 그런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면서 깊은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보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정치적인 일선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은 사실은 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 예수님의 이 짤막한 가르침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올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의 때가 임하는 것,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 다미 성교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임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혹세무민 뭐 이런 표현이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막 우리나라에 뭐 강타한 때가 있었어요. 90년도 후반에. 지금도 신천지나 아니면 지금도 이 큼지막한 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종교적인 잘못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뭐 신천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통일교 뭐 등등의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든. 계시록은 그 사람들의 단골 메뉴예요. 근데 그 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푸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킬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다 갖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 기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한번 그쪽에 가서 성경 공부 하면서부터는 세상에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면서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성경 공부 골머리 싸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근데 지식적인 수준은 높아졌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게 오늘날의 세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데 오늘날의 세대에는 이 웬만한 지식,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한 지식은 자기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몇 번 탁탁 두들기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나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깊이를 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태도들이 없어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설교도 어떤 문제를 딱 붙잡고 깊이 있게 그걸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쉽게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설교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 또 저도 설교 이렇게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시간이 되면 그 설교도 이렇게 제가 들여다봐요. 듣기도 하고. 왜? 나와 어떤 그런 핀트를 맞추어가며 설교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 본문에서 어떤 다른 시각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깊이 연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의 설교가 자꾸 이렇게 짜집기 되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짜집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은 빼놓고 지식적으로 내 어떤 머리를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깨달아진 대로 내게 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벌써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그런 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건 마음에 있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 너희 마음에 임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이게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그 메시아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면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악한 사탄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고,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통치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다스려 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어. 그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깨진 마음,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얽매였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함이 생기고, 이게 사실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낼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끝없이 갈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뭐 연구해서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 이건 분명히 메시아 사역인데 라고 보면서도 끝없는 그 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래요? 내가 경험 못해서 그런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야. 어느 때에 임하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지, 그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때에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나면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제 통치해 가시면 그때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 신자를, 새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영접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영접 기도시켜요. 그 영접 기도의 골자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골자예요. 영접 기도의 골자. 그럼 여러분, 그거 기도 따라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열심히 뭔가를 새로운 삶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정말 성령과 강력하게 부딪혀 깨지고 변화되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야. 따라다니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자의 날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인자잖아요. 예수님의 날, 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의 날에 대한 이 다니엘의 그 인자의 날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림의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령 이루어지는 때는 재림의 때에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현혹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장, 6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화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만 봐도 지금 이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관심도 두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관심 두지 말고 따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재림의 때에는 번개가 여기서 치면 저 끝에서도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재림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그 인자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초점은 다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세대에는 버림받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때에 대한 얘기 맞춰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화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아주 대별된다는 거예요. 대별되는 게 뭐냐?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 아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 먹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밭을 갈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미쳐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성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던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다 멸망받았어요. 롯 때는 어땠어요? 롯 때에는 유황이,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사람들을 다 집어 삼키고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건강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지,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비비 꽈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주 예수.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로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가 나를 유혹하지만 내 마음 변치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핍박할지라도 내 마음 꺾지 않아요. 내 이 믿음 꺾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명예나 어떤 영광을,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롯의 처처럼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거야. 어떻게 살다가 자꾸 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꾸 돌아봐. 내 살던 그때를 돌아봐.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던 그때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막 달려가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굉장해 보여서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꾸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정진해 가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땅의 것에 기웃기웃하며 살 필요 없어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는다 그랬어요. 둘이 같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는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이렇게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 됐느냐. 이 등불 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었던 그 등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 꽂아 놓으신 그 사랑의 등불,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우리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에도 저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내가 여기서 주님과 지내는 게 더 좋고, 주님 그 풍성한 사랑 그 안에서 내가 지내는 게 참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삶,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왜 돈을 벌어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기업을 확장해가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환으로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냐, 이거. 여러분, 표대를 분명히 보고 달려야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완성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를 받으며,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실제가 여러분들 가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슴에 딱 담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